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15장까지 살펴보았죠. 그러나 지난번에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8장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라는 주제로 다루고 12장부터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이 연속선상에서 연장되기 때문에 8장까지 이야기하고 1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뜨렸던 9장, 10장, 11장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9장, 10장, 11장은 바울 사도가 그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16, 17절에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의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장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면 이제 9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가를 좀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라. 자, 이제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말을 하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는 큰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8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바울이 확신 있게 평안의 말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얼마나 담대히 얘기합니까? 근데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마음에 그치지 않으면서 근심이 어느 사이에 마음의 고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커지면 마음의 고통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이 마음의 근심의 고통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함으로 이 근심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속에 내면에 있는 근심의 이 고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이끌림에 의해서 오는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근심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바울이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죠. 첫 번째는 육적인 근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근심이라는 것은 세상에 관한 근심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잠잘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대한 이것을 말하죠. 이런 근심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실은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육적인 근심, 세상이 주는 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근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영적인 근심이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받은 사람의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근심,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시험에 들까 봐 오는 근심. 그리고 가장 큰 근심은 내가 사랑하는 내 친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꼭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근심의 고통은 뭘 말하냐면 후자, 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는 이후에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게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이것을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고통과 근심이 심했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나는 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형제와 곧 고륙과 친척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비밀을 알았는데 문제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은 아직 이 예수를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바울이 생각하니까 끔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될 수만 있다면, 나의 형제, 고육과 친척과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고육과 친척은요, 단순히 바울의 패밀리,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전체를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것은 그만큼 자기 안에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우리 자녀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용돈을 드리고 수시로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 문안 인사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모의 효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까지 좀 읽을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형제를 단순히 패밀리, 나의 가족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움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설명하냐면 바울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동포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이 동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더 큰 안타까운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될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는 자들이 오히려 나중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환영하고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동포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게 되다 보니까 구원의 어떤 패밀리,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축복을 먼저 줬어요. 이 양자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선별해서 선택했다는 이 축복만큼 큰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너희들이 강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나의 자녀들로 삼아주었다라는 이 축복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말합니다. 영광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고 뒤에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 보호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또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언약들은 뭐예요? 보세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예를 들면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창녀와 결혼하게 하고 또 창녀와 결혼한 후에 애를 낳게 했죠. 그런데 이 호세아 부인이 이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간 남자와 분명히 유부녀인데도 또 이렇게 간음할 때 다시 그들을 호세아로 그 부인을 들여와서 그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고 등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감싸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율법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서 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민족 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죠. 또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성전과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현하셨어요. 성전과 성막을 지켜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혜택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약속들이 있었었죠. 수많은 약속들이, 언약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약속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 가운데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엄청난 구약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될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바울 보기에는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오늘날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가요? 그분들의 영적인 그늘 아래서 내가 태어나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도, 기도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될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중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을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우리 젊은 부부 세대들 계십니까? 아마 강의를 듣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어느 사이에 이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먼저 돼야 될 자들인 것이죠. 교회에서 먼저 기둥과 같이 쓰임받아야 될 자들인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열심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먼저 됐단 말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됨으로 먼저 될 자가 나중됐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잘 자라가 신앙교육을 했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 열심을 잊어버리게 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을 버리고 가장 나중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시게 하셨죠. 그러나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배제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바울이 주제를 좀 전환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거죠.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 말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이 어떻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고 변경되어졌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성취해 가셨다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중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봤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취소시킨 것이냐 변경시킨 것이냐 라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변경하는 분이다, 취소시키는 분이다라면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취소시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고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약간 변경하고 취소해서 그렇게 바꾼 것 아닌 것이냐라는 이 오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한 번도 취소시킨 거나 변경시킨 건 없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언급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 이제 이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곧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 이걸 먼저 거꾸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25년 동안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에게 되죠.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럼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야 내 아들을 통해서 명년 이때, 즉 1년 지난 후에,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실은 이제 99세 때 이제 나타나서 내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성취하겠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혈통으로는 다 그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게 하시냐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내 씨라 불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이삭도 후손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육적인 후손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믿음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야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자녀는 말 그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시킨 적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갔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계속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데 그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씨앗.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아까 구절은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바울아, 맞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첩의 후처의 자녀였고 이삭은 본처 사라의 자녀였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처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다 하나님의 구원에 성취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리브가의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죠. 근데 이삭이 낳는데 자식들이 복수형 둘이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정해버리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될 축복의 후손인 언약의 후손들로 정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 이들이 태어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 즉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서게 하려는 것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게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짐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우리를 선택의 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참 힘든 주제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것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하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때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의지조차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교회에 오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함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어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이 큰 자는 누굴 말합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어린 자는 영적인 믿음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혈통의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는. 근데 이 야곱이 이런 축복을 얻은 것은 야곱의 열심, 야곱이 복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게 말라기서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미워했다는 것은 야곱을 미워한다가 아니라 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들이 선한 일을 뭔가를 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이걸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요,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해 놓으셨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뭔가를 드려야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는다.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에서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원망스러울 거예요. 아니 내가 기회도 주지 않았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기회도 내게 얻지 못했네. 라고 원망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네요.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동족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족과 친지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어떤 결단,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 시대에 믿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므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받음을, 나의 구원받음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오늘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